오늘부터요 우리가 한 8주 정도 해서 그 마귀의 정체라는 그런 이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쭉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첫 시간으로 거짓으로 미혹하는 마귀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종종 속을 때가 있어요. 속는 일이 여러분 있을 때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홈쇼핑 광고를 보고선 물건을 샀는데 광고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보여줬던 그런 제품하고 실제 받아보니 전혀 딴 물건이 이렇게 왔다면은 그럼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처럼 굉장히 속상하고 또 화가 나고 그런 경우도 없잖아요. 기분 나쁘기만 하다면은 다행인데 속는 결과로 인해서 큰 손실이 또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만큼 돈을 잃거나 시간을 잃거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속이는 데는 다 속이는 자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속이는 자의 목적이 만약에 돈이라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돈을 잃게 되는 거죠. 그런데 돈 좀 잃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것을 잃는 경우가 또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속아서 결혼했어요. 속아서. 그러면 인생을 다 잃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속는 바람에요 그 몇십 년 안 되는 인생을 잃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거, 우리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된다면 그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라 이 말이죠. 불행히도 그런 거짓과 기만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다. 그러니까 속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다. 거짓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다. 그게 바로 문제죠.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불신 영혼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땅에 여러분 가장 큰 거짓이 있다면 뭘까요? 가장 큰 거짓, 가장 거대한 거짓이 있다면 뭘까? 그것은 구원의 진리를 감추는 영적인 거짓이고요. 그 거짓으로 인한 피해가 뭐냐? 바로 불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이게 불신앙인 것이죠. 바울은 디도서에서요 우리도 전에는 속은 자요, 전에는 속은 자요 그랬습니다. 전에 우리는 속은 자다. 믿기 전에는 사단에 의해서 완전히 속아서 살았더라. 이런 고백이죠. 따라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불신이라는 것은 결국은 무엇의 결과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불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불신앙, 이것은 무엇의 결과입니까? 속은 거예요. 사단의 기만술의 결과. 그게 바로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처럼 거대한 거짓, 그처럼 거대한 악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사단의 거짓은 그저 세상 사람들,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단은 믿는 우리도 속인다 이 말이죠. 어쩌면 우리 신앙의 과정이라는 건 뭐냐면요 사단의 그런 기만술과 끊임없이 싸워나가는 그런 여정, 긴 여정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사단의 거짓과 기만과 끊임없이 전쟁하는 그런 긴 여정,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고 유명한 고전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한 성도가 천국을 향해 가는 그 여정에 여러 관문들을 막 통과합니다. 여러 관문들이 있어요. 거기에. 그런데 거기에 어떤 관문이 있냐면은 미혹의 관문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 신앙생활은 항상 사단의 그런 미혹에 노출되어 있다. 그래서 미혹, 다시 말해서 거짓에 넘어져 버리고 사단의 기만에 의해서 믿음을 빼앗겨 버리고 이런 일들이 속출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 생활 과정입니다. 그런 미혹과 기만에 속지 말아야 하는 건데요 그만 넘어가는 거예요. 그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는, 여러분 영적인 손실은 눈에 안 보이니까 크게 안 느껴지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손실,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믿음에서 넘어져서 결국은 영혼을 잃어버리게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처럼 어마어마한 손실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안타까운 일이 우리에겐 없어야 하는 거죠. 항상 깨어서 믿음과 우리 영혼을 사단의 미혹으로부터 지켜내는 거, 이게 신앙생활에서 더없이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중요한 내용이 뭐라는 거죠? 항상 깨어서 경성해서 사단의 거짓과 기만으로부터 우리 영혼, 우리 믿음을 지켜내는 거, 이게 우리 믿음 생활에 더없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미혹의 주체 누구냐? 그건 거짓의 아비라 불리는 사단인 것이죠. 그렇죠. 미혹의 주체는 사단이에요. 이 사단은 성경에 거짓의 아비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뭐 사단이니 마귀니 하면은 지금 시대가 언제인데 뭐 그런 걸 믿느냐, 미신 같은 이야기 한다, 그런 얘기하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요 사단의 존재를 의심하거나 아니면은 적어도 그렇게 의식하지 않고 삽니다. 우리 신앙생활 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사단의 존재 자체를 크게 의식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의식하지 않는다고 사단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경계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단이 활동하지 않는 것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사단에 대해서 수없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경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일단은 사단이라는 단어만 해도요 49회, 마귀라는 단어는 32번, 귀신이라는 단어는 무려 106번이나 성경에 나와 있고요, 악귀라는 단어도 7번. 그래서 마귀 혹은 사단과 연관된 이런 단어나 표현들만 해도 200여 회 이상, 이 신약 성경만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찌 사단의 존재를 부정할 수가 있겠어요?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을 보여주는 책 맞죠? 그렇죠. 성경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책 맞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악한 영의 존재를 강조하며 보여주고 있는 책,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니면은 세상 어떤 지식이 그런 존재가 어디 있어, 그런 영적인 이런 세계가 어디 있어 라고 뭐라고 말하든 우리는 그걸 믿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이상 우리는 그런 걸 믿는 사람이 아니고, 뭐라고 말하든 말이죠, 아무리 크게 말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무엇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성경을. 그렇죠? 성경에서 이토록 사단에 대해서 분명하게 강조하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어찌 우리가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또는 사단의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거짓말 중에 백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 마귀 같은 존재는 없다라고 믿게 하는 그런 거짓말, 이게 마귀가 하는 거짓말 중 백미라는 것이죠. 마귀의 첫 번째 전술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존재를 믿지 않게 속이는 것, 이것이 이제 마귀의 첫 번째 전술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마귀에 의해서 완전히 결박을 당하고 마귀의 포로가 된 것이 너무나도 분명히 보이는데, 그런데 마귀의 존재 자체를 그렇게 크게 의식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마귀의 거짓에 완전히 속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마귀의 결박의 상태인데 문제의 원인이 어디인지 모르는 거죠. 마귀에 완전히 속고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행하는 건 거짓인데, 마귀는 거짓으로 미혹하는 존재인데, 이 거짓은요 아주 무섭습니다. 거짓은 무섭고 강합니다. 거짓은 진리보다 실은 훨씬 더 그 전염력이 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진리보다 거짓에, 진실보다 허위의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진실이 신을 싣고 있는 동안에 거짓은 지구 반바퀴를 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항상 거짓이 진리보다 사람들의 마음을 속히 빼앗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늘 진리를 믿기보다는요 거짓에 속는 걸 훨씬 더 잘해. 왜 그럴까요? 타락한 본성, 우리의 본성 자체가 거짓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거짓은 사람들에게 대단한 위력을 보입니다. 나치 독일의 선전장관인 괴벨스라는 사람이요, 선동은 문장 한 줄로도 가능하다, 그러나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반박이 끝났을 때쯤에는 이미 다 선동당해 있다, 그런 말을 한 바 있습니다. 또 이런 말도 했어요. 나한테 단 한 문장만 주라, 그러면 누구든지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이 거짓 선동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력적인지 그가 잘 알고 있었고, 또 얼마나 이 나치 독일이 써먹었는지 그걸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대목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도요 거짓 선동이 난무하고, 심지어 여론 또는 신문지상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안에도 이 거짓 선동들이 다 들어가요. 왜? 마귀가 활동하는 무대가 이 세상이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거짓 선동 또는 거짓과 허위, 가짜, 그것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사단은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존재죠.
그러니 사단은 무엇보다 거짓을 자기의 무기로 삼습니다. 사단은 늘 거짓으로 활동하는 거예요. 틈만 나면 속이고 미혹하는 일, 그게 사단의 일이에요. 허위와 가식, 모사와 위장으로 일합니다. 사단이 가장 성실하게 행하는 일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진리를 거짓으로 덮어버리고 진실을 허위로 가려버리고 가짜와 모조품을 끊임없이 생산합니다. 하나만 걸리면 되니까 끊임없이 가짜와 모조품을 생산하는 거예요. 영적인 자리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말이죠.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 여러분, 사단이 진리를 없애버리기 때문에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결코 진리를 없앨 수 없어요. 사단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다만 어떻게 하냐? 거짓으로 진리를 덮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진리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거짓을 진리로, 가짜를 진짜로 그렇게 착각하고 삽니다. 그냥 멸망의 길인데, 분명 죽는 길인데 사는 길인지 안다, 이 말이죠. 분명 속박인데, 그것이 죄의 속박인데, 그리고 속박의 결과는 죽음인데, 그런데 그게 자유인 줄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거짓의 위력이고요, 사단이 거짓을 자기 무기로 삼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야말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거짓에 꼼짝없이 당하고 넘어갑니다. 누구는 그래요. 아이고, 그렇게 어리석어가지고 그냥 거짓에 이렇게 당하냐고. 누구는 그럽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거짓에 당하지 않는 것이 거짓에 당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사단은 거짓의 세계를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만들어놔요. 계속해서 이 사단은 진실을 허위로 가리고 가짜와 모조품을 끊임없이 생산해서 만들어냅니다. 그게 어느 자리든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거짓의 세계를 어마어마하게 구축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을 은폐하고 감추기 때문에 내가 아는 세상이 이게 도무지 거짓인지 진실인지 알지 못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아는 게 참 진짜를 알고 있고, 내가 진리를 알고 있고, 거짓을 잘 분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가짜를 솎아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거짓의 세계 자체가 거대한 사단이 구성해 놓은 그런 큰 사회,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회, 거짓의 사회와 세상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을 때 그걸 잘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여러분, 일례로 북한 사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북한은요, 외화벌이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외화벌이 수단으로 뭐 중국이나 캄보디아나 우즈벡이나 이런 데에 그 식당업을 이렇게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다가 탈북을 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게 여러분 뉴스에서 아마 접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다가 탈북을 한 그런 사람들, 탈북민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이 북한 이제 식당이 있는데, 거기서 근무를 하던 여 종업원이요, 계속해서 심한 기침을 막 하는 거예요. 심한 기침을 해. 근데 그걸 본 단골 손님, 그 북한 식당에 오는 그 단골 손님이 있는데, 그 단골 손님이 그 너무 안쓰러워가지고선 고참 여 종업원한테 가가지고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왜 저렇게 기침을 하는지 아냐고. 저거 천식이라고. 저 그냥 놔두면은 큰일 난다고. 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뭐 무슨 약이 있고 뭐 그런 북한의 그 식당에서 근무하는 그거 북한의 무슨 노동당에서 다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런 종업원들 건강 상태를 챙겨주겠습니까? 건강이 완전 나빠져가지고 막 굵은 기침을 하는데, 거기 이제 단골 손님이니까 딱하게 여겨가지고서 저거 천식 같다고, 저러다가 죽는다고. 그래도 뭐 조치를 안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골 손님이 있잖아요, 약을 구해가지고 온 거예요, 직접. 그런데 보니까 그 약이 뭐냐면 우리나라 약이에요. 대한민국 약인 거예요. 근데 북한 식당, 북한 사람들은요, 해외에서 일하는 그런 북한 종업원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약을 못 먹게 돼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적지물이라고 해가지고선, 적의 물건, 적지물. 그래서 그 약을 먹으면 큰일 난다, 죽는다, 뭐 이런 식으로
북한 당국에서 속이기 때문에 그걸 진짜로 아는 거예요. 그 약은 독약이다. 대한민국에서 만드는 약, 그건 독약이다. 이렇게. 예. 그래서 그 때문에 완강하게 이 종업원이 안 먹는다고 막 한 거죠. 그러자 그 단골 손님이 보이부 간부까지 막 설득을 해가지고선 이 약이 절대 독약이 아님을 증명을 하고선, 그리고 겨우겨우 그 약을 먹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약을 단 몇 첩 먹고선 완전히 깨끗이 씻은 듯이 다 나서버렸다라는 거예요. 물론 뭐 그게 진짜 천식이라면 약 몇 번 먹고 이렇게 났을 그런 병은 아니지만은, 또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북한 사람들 이 약이라는 것을 뭐 구경도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그 내성이, 약에 대한 내성이 없어가지고 어떤 약을 먹으면 효과가 또 금방 나타날 수도 뭐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속으면은 살 수 있는 길도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인데 속고 이 거짓의 거대한 세계에 속해 있어가지고선 살 길인데도 우리가 속고 사니까, 그러니까 그게 생명의 길인지 살 길인지 그걸 거부한다라는 거죠. 속으면은 구원도 생명도 거부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이 사단이 구축해 놓은 거대한 악의 세계, 거짓의 세계라는 거예요. 단순히 북한 사람들만 속이는 게 아닌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 자기가 뭐 심지어 잘났다 말하는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 향해서 사단은 거대한 악의 세계, 곧 거짓의 세계를 구축해 놓습니다. 분명 구원의 길인데, 분명 그것이 생명의 길인데 그걸 거부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요, 이 거짓과 기만이라는 전술을 가지고 일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한번 거짓의 세계를 구축해 놓으면은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삼을 수가 있으니까 말이죠. 속임수와 미혹이라는 것은 그래서 사단의 주된 무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실까요? 사단이 최초의 에덴에서 사용한 전술이 미혹이다, 그걸 말해주고 있죠.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그랬어요. 여기서 미혹이라는 것은 철저히 속이다, 이게 좀 강한 표현이거든요. 철저히 속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한 기만술에 속은 결과, 그 결과가 얼마나 참담할까, 그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결과가 되겠죠. 우리가 그걸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미혹하는 미혹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특히 미혹이라는 말은요, 길을 잘못 들다, 성경적으로 볼 때 그런 의미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합쳐서 보면은 이런 뜻이, 철저히 속이고 또는 길을 잘못 들게 하다, 이런 뜻이니까요. 성경적으로 이 미혹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사단은 거짓으로 미혹해가지고 결국은 길을 잘못 들게 만드는 그런 역사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이 옳은 양 그냥 가는 거예요. 이 길이 사는 길이지, 이 길이 좋은 길이지, 이 길이 행복한 길이지, 이 길이 나를 위한 길이지, 여기에 생명이 있지, 여기에 행복이 있지. 그렇게 길을 잘못 들게 만들고 그 길이 옳은 줄 거짓으로 속이니까 그렇게 평생을 살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결국은 뭐가 되죠? 파멸이 되게 하는 거예요. 본문을 다시 보시면 여러분, 뱀 곧 사단이 그 미혹을 하는데 그 미혹으로 어떤 결과가 일어나죠?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뭐라고요? 부패할까 두려워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혹의 결과, 우리가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진실함과 깨끗함은 뭐냐면 한마디로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인한 거룩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떠나서 부패하게 될까 두렵다, 바울이 그렇게 지금 염려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본문에 부패하다라는 단어는 또요, 이 더럽히다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고 파괴하다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미혹의 목적이겠죠. 마귀가 우리를 거짓으로 속이는 목적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해서 거룩함에서 벗어나서 오염되고 더럽혀져서 결국은 멸망하게 만드는 거, 이것이 미혹의 목적이죠. 마귀는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든실하게 서 있는 걸 꼴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 파괴하는 거예요. 파괴하는, 마귀는 파괴하는 존재거든요. 마귀는 파괴자예요. 그런데 그런 파괴 공작의 출발점이 뭐라는 겁니까? 거짓, 미혹. 그 미혹의 결과가 결국은 파괴, 멸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에서 인류를 타락하게 할 때요, 마귀는 막 강제하고 강압해가지고선 이 아담을 타락하게 만들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잘 알듯이 선악과를 먹으라고 하면서 이 마귀가, 뱀이 하와 그리고 아담을 꼬였지,
그랬잖아요. 뭐 아담의 팔을 비틀어 가지고 막 강제로 막 처먹어, 막 뭐가 안 먹으면 막 이렇게 안 했잖아요. 마귀는 속였어요. 거짓과 미혹으로 이거 좋은 것이야, 이거 먹으면 네가 잘 돼. 근데 하나님이 그런데 그 꼴 못 봐서 그런 거야. 근데 먹어봐. 미혹했다 이 말이죠. 그것이 좋은 양 아담과 하와가 속아가지고 스스로 먹었어요. 만약 마귀가요 선악과를 먹이는 방식에 있어서 강압과 강제의 방식을 썼다면 아담이 아마 저항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속이니까 못 당해낸 거예요. 속이니까 넘어가 버리는 거죠. 이런 일들이 여러분 우리 신앙의 자리에 늘 있음을 우리는 그 에덴의 사건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고 메시지를 얻어야 하는 거예요. 사단의 기만술은요 항상 내 가까이에 있습니다. 어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의 기만술은 항상 내 가까이에 있어서 마치 우는 사자처럼 나를 삼키려고. 무엇으로요? 기만과 거짓으로 삼키려고. 그래서 우리 길이 비뚤어지게 하고 엇나가게 하고, 그것이 그냥 좋은 것이, 그것이 내게 유익한 것인 양, 그것이 내 영혼에도 좋은 것인 양 착각하고 그렇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 결과는 파멸이 되는 거죠. 사단은 늘 거짓으로 표적을 찾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거짓, 좋은 거. 사단은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다고 그랬잖아요. 사단이 무슨 뭐 아주 포합적인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광명의 천사로 그렇게 아주 기가 막힌 거짓으로, 그거 나한테 너무 좋은 거야. 내가 왜 그걸 몰랐지? 마치 그런 거예요. 기가 막힌 거짓으로 우리를 현혹시키고 바로 그것에 넘어올 사람을 어떻게 하죠? 계속 찾는 것이죠. 사단은 성실하게 그 일을 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믿는 성도들인 거예요. 그렇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뱀이 거짓으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에게도 그러할까 두렵다. 바울이 이렇게 염려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특히 지금과 같은 마지막 시대 있죠. 바울이 이 경계를 했던 초대교회보다, 그 시절보다 훨씬 더 지금 같은 이 마지막 시대에는 미혹하는 일이 더 크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분명 말할 수가 있겠죠. 요한계시록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습니다. 마귀 곧 사단은 어떤 자라는 거죠?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에덴에서 활약했던 그 옛뱀 있잖아요. 바로 그 마귀는 어떤 정체를 가지고 있느냐? 천하를 꿰는, 천하를 속이는 그런 정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뱀의, 다시 말해 마귀의 그런 활동은 훨씬 더 거세게 일어나는 거죠. 특히 온 천하를 깬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거짓의 대상이 누구예요? 온 천하인 거예요. 여러분, 누구 하나 속이려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해보셨어요? 뭐 하면 안 되지만 누구 한 사람 속이려고 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닌데 마귀는 온 천하 사람을 다 속인다라는 거예요. 이 거짓이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얕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짓에 넘어간 사람들이 마귀가 온 천하를 꿰는다라는 이 진실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사단이 미혹의 표적으로 삼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무도 없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때까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단 한순간도 마귀의 미혹의 표적이 되지 않는 순간은 한순간도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온 천하를 꿰는다고 그랬으니까. 심지어 이 마귀는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꿰려고 했어요. 미혹하려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광야에서 금식하실 때 사단은 예수님께 한 시험이라는 건 전부 다 뭐예요? 기만술에 기반한 시험 아니겠어요? 속이는 거였어. 다 속이는 거. 그래서 너 돌로 떡 한번 만들어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너한테 주신 사명인 그 구원의 사명을 한번 이뤄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게 다 속이는 거였어요. 예수님도 거짓으로 속이려고 시도했던 간 큰 놈, 그게 바로 마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손쉬운 밥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경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은 마귀는 속이는 자다.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속이는 마귀의 표적이 되지 않을 순간은 한순간도 없다
라는 그런 믿음의 경계 있잖아요. 이걸 갖고 있지 않으면은 누구나 다 자빠지고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은 수요일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니까요, 사단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속이는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단은 어떻게 거짓으로 역사할까? 세 가지만 간단하게 생각해 보고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사단은 어떻게 거짓으로 역사할까? 첫 번째로 사단은요, 말씀을 살짝 비틀어 가지고선 역사합니다. 사단은 말씀을 살짝 비틀거나 왜곡하거나 바꾼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버릴 수는 없어요. 항상 사단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없앨 수는 없어요. 진리를 없앨 수는 없어요. 대신 어떻게 하냐? 우리에게 와서 속삭이고 기만하는 거죠. 아, 그 말씀 있잖아. 그건 그런 뜻이 아니야.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비틀거나 왜곡하거나 아니면 중요한 말씀인데 생략하거나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안에 큰 불순종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죠. 나는 속았어요.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그 거짓에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뭐예요? 결과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폐역 아니겠어요? 그렇죠. 결과는 그거라 이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억울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귀에게 내가 속은 것뿐인데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에덴에서 뱀이 뭐라고 그랬죠? 선악과를 먹는다고 죽는 건 아니야. 그랬거든요. 그게 속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영으로는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말에 일면 진실이 있네요. 그렇죠. 영으로 아담과 하와가 영으로는 죽었지만은 육으로는 죽지 않았어요. 뭐 930세까지인가 뭐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 그 선악과 먹는다 그렇게 죽는 건 아니야라고 말한 게 일면 진실도 있다 이 말이죠. 하나에서 열이 있으면은 마귀는요, 열 모두를 그냥 다 뒤바꿔 버리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면은 속는 줄 아니까 그 중에 하나만 살짝 비틀어서. 그러니까 사단은 그처럼 일부는 감추면서 거짓으로 속게 합니다. 그래서 보통 깨어있지 않으면은 거짓을 분별할 말씀과 진리의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열 중 하나를 살짝 비틀기 때문에 누구든 속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예전에 뭐 그런 화제가 된 게 있었어요. 음주운전 사고를 낸 어떤 연예인이요,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그런 궤변을 떨어가지고요. 그래서 그 후로 막 각종 비슷한 그런 그 패러디 있잖아요. 그 패러디가 막 엄청 나오곤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뭐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 그 터치는 했지만 성추행은 아니다, 뭐 이런 또 궤변을 떨어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라는 것은 언제 시작이 될까요? 말씀의 진리를 감추거나 살짝 생략하거나 왜곡하거나 그렇게 해서 죄를 덮으려는 그런 시도, 거기에서 이 죄라는 것은 시작이 된다는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있잖아요, 곧대로 믿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곧대로 있는 그대로 말씀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믿음 없이는 지옥에 간다, 그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거기다 뭘 더 붙일 게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천하의 구원의 길이 없다. 오직 예수만 구원이다. 그러면 그거예요. 그냥 그거 말고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온갖 그런 것을 비틀고 또 어떤 건 생략하고 어떤 건 과장해가지고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사단의 속임수라는 것이죠. 아니, 성경에 동성애가 죄라고 하면 죄지 뭐가 더 있어? 거기다 어떤 걸 더 해석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글 못 읽습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래, 안 그런 사람들이 많아. 안 그런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안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게 왜 죄가 아닌지, 그게 막 하나님의 말씀을 실은 이런 건데 뭐 그따구로 말하면서 말이죠. 다 사단의 미혹이라는 것이죠. 사단은 그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비틀거나 생략하거나 왜곡하거나 그렇게 우리 가운데 다가와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결국은 큰 불순종에 이르게 되게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사단은 어떻게 거짓으로 역사를 할까요? 그거는 이 질서를 바꿉니다. 질서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순서를 바꾸는 거. 그러니까 일례로 여러분 쉽게 말씀드려서 사랑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에도 질서가 있어요. 순서가 중요해요. 그냥 무엇이든 사랑하는 게 중요한 것보다도 뭐가 더 중요하냐면은 질서를 따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와 순서를 따라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는요, 개로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개한테 사람에게 줄 사랑과 헌신을 쏟아붓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사랑인 거예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일은 있잖아요. 일은 일로서 사랑해야 돼. 일을 사랑해야지, 맞죠? 그렇죠? 그런데 가정을 내팽개치고 막 이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일이 가정을 위해서 있지 그 반대는 아니니까요. 그 순서가 바뀌는 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너무 난 열심히 산대, 난 다 사랑한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순서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대로 사랑하고 거기에 헌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절대 사랑입니다. 아멘. 믿음은 하나님 절대 사랑, 믿음은 하나님 제일주의, 그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고백이자 삶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 순서를 바꾼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막진 못해요. 우리가 누구 중 감히 난 하나님 미워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마귀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을 주진 않습니다. 그럴 수 없으니까 대신 어떻게 해요?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도 하나님 사랑하고 있다고 예.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예.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나름대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성실히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만드는 거짓의 세계입니다. 바른 신앙이라는 것은요, 늘 그처럼 잘못된 질서를 바로 세우려고,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그게 바른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일 사랑, 하나님 절대 사랑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것도 다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도 사랑하고 다 사랑하고, 그 다음에 개는 전 맨 마지막에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개도 사랑해야지, 왜? 그렇죠? 그런데 그 질서가 잘못됐을 때 바른 신앙이라는 것은 그 질서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미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 사랑 안 한답니까? 질서가 틀렸으니까, 순서가 바뀌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걸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로잡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쉽게, 여러분, 가정이 있는데 가정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분들 계세요. 근데 가족들이 다 싫어하죠. 주일에 교회 한번 갈라치면은 쟤는 가족은 안중에도 없어, 그래 말합니다. 예. 사랑의 질서가 다르니까 미움을 받는 거거든요. 그것이 가족을 사랑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사랑할 뿐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절대 사랑을 할 때 그래서 다른 사랑의 모든 질서를 지킬 때, 그때 우리는 가족도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부모도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다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질서를 지킬 때 제대로 된 사랑이 그 사랑의 대상에게 들어갈 수가 있고, 사랑을 준 그 대상이 결국은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사랑하는 사람, 믿음은 그 질서를 바꾸지 않습니다. 사단이 거짓으로 역사하는 게 뭐라는 거죠? 자꾸 질서를 바꾸는 것이죠. 그게 사단의 미혹입니다. 마지막 하나, 사단은 어떻게 거짓으로 역사할까? 그럼 우리가 자기 기만에 빠지게, 스스로 속게 만든다, 이런 것이죠. 그게 어쩜 제일 손쉬운 방법이에요. 뭔가 대단한 거짓을 막 이렇게 기획해가지고서 우리가 거기에 빠지게 하는 거, 이런 것보다도요, 스스로 속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기만. 이건 참 손쉬운 방법이고요.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 가운데 이 자기 기만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생각보다 많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에도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랬어요. 자기 기만에 빠지지 말라 이런 거죠. 이런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종종 자기 기만에 빠져가지고선 난 그래도 괜찮은 신앙인이야 이렇게, 진짜 괜찮으면 괜찮아 뭐 그런 말 할 수도 있는데, 난 진짜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야 이 정도면 괜찮지. 근데 사실 그 믿음이 문제가 너무 많거든. 그런데 이 정도면 괜찮지, 그렇게 스스로 믿고 있다면 그건 사단의 속임수, 자기 기만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개선의 여지가 없는, 개선의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왜? 스스로 속아서 자기 괜찮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믿고 있으니 어떤 개선의 여지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많은 경우 껍데기 신앙만 남아가지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내 믿음은 안전해. 여기서 부르는 찬양 몇 소절 통해서 그 은혜 받고 그냥 내 믿음은 안전해 그러고 있습니다. 그거는 내 믿음은 안전해, 그것은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요, 안일함이 주는 자기 기만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늘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자기 기만에 빠지게 속입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신앙, 깨어있는 믿음이 그토록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한 주는 더요, 이 거짓으로 미혹하는 마귀가 우리에게 어떤 미혹을 주고 있고 우리는 그 마귀의 미혹을 어떻게 분쇄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거짓으로 미혹한다고 그랬어요. 먼저 말씀을 살짝 비틀거나 왜곡했어요. 그리고 질서를 바꿈으로, 그리고 자기 기만에 빠지게 함으로 우리를 미혹한다 그랬습니다. 그런 미혹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그렇게 미혹하는 사단을 우리가 우리 믿음의 자리에서 몰아내는 그런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